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할 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마을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되죠. 이때에도 역시 13장 7절에 보면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바울이 강하게 그를 대적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9절에 보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가 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순서의 변화 그리고 이름의 변화는 바울의 사역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동역자로 참여했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주로 사용했다면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죠.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이방인 선교사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적인 역할, 피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사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극적이고 또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버가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구브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지역까지 이동하는 가운데 요한은 이 선교 여행 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여행을 따로 하게 되죠. 이런 2차 전도 여행 시작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은 허락을 받고 이 선교 여행 팀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먼 선교 여행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가고 만 거죠.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 해발 최고 3,000m에 이르는 험한 산들로 이어진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버가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전도 여행팀이 이제 전진을 하는데, 이곳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내심의 바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사역의 열매를 거둔 것이죠. 성숙하다는 것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지금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곳에 지금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또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다고 바울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회당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정착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거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왔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과 또 복음 전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고난과 또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의 그 믿음의 열정과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